세상이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런데 참 빨리빨리 또 변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부산 시내지만 자주 가보지 않은 곳을 한 번씩 가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변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할 정도로 막 빨리빨리 요즘 변해버리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볼 수 없었던 새 건물이 느닷없이 그것도 한 2년은 2, 3년은 이렇게 지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없던 건물이 그냥 우뚝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길도 전혀 바뀌어 있고, 옛날같이 생각하고 찾아가다가는 찾아갈 수도 없을 정도로 길도 빨리빨리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전자제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 제품,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0년, 20년을 너끈하게 썼었는데 이제는 새 것을 구했는데 어제 샀는데 오늘 또 바꾸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바뀌는지. 이렇게 세상 금방 새롭게 변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왜 그렇게도 변하지 않는 걸까요? 변하죠. 변하는데 선하게, 착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게, 더 잔인하게, 더 나쁜 쪽으로 변합니다. 새롭게 더 악해져 갑니다. 물건은 신제품은 옛날 제품보다 더 새롭고 좋게 나오는데 사람은 어떻게 계속 세월이 가면 갈수록 빨리빨리 변하기는 변하는데 어떻게 더 악하게 변해가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더 똑똑합니다. 더 분석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인권을 말하고 더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데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갑니다. 인권운동하는 사람들 참 인권을 존중해야 될 텐데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비인권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 세상 왜 그럴까요? TV에 나오는 토론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옳지 않은 말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들 하는데 그러면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정치를 하고 그대로 세상이 바뀌면 정말 살만한 세상, 착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그들이 그럼 권력 다 잡고 그냥 그들에게 뭐 다 나라를 맡기면 잘 될까요, 정말? 여러분, 근본 원인은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법칙대로, 그분이 세운 원리대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어떻게 인생이 평안할 리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서 어떻게 바르게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요, 새롭게 되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기차가 레일을 탈선하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부모들 또 믿음의 조상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애써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만큼 이 시대는 어두워져 있고 그만큼 우리를 더 미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뭐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5년을 축복의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워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셔서 새롭게 되어 약속의 은혜의 자리에 다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뜻을 새롭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또 3일 밤에는 마음을 새롭게 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뜻을 새롭게. 여러분, 뜻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뜻을 바꾼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뜻을 바꾸셔야 하고 또 뜻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뜻이 뭡니까? 뜻.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뜻이란 내가 가진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형이나 꼭두각시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의지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악과 열매를 안 먹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 자신의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순간순간 자기의 의지로 결정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딱 눈을 뜨면 내 의지를 가지고 이리 갈 것인가 저리 갈 것인가, 이 옷을 입을 것인가 저 옷을 입을 것인가, 밥을 더 많이 먹을 것인가, 다 먹고 싶지만은 중단할 것인가, 딱 결정해요. 선택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말입니다. 무슨 행동이든지 사람은 자기 의지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는다. 이 참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의지를 누른다는 뜻입니다. 한 대 쥐어받고 싶고, 한 대 말로서라도 쏘아붙이고 싶은 것이 자기 의지인데, 그걸 꼭 누르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참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를 눌러서 참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만일 이것이 정말 잘 되는 사람이라면 그를 가리켜서 인내심이 참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의지를 억누르고 참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의지를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컨대 자기 의지는 욕을 퍼부어버리고 싶고 뭐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입을 꼭 다물고 참습니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가서 빙그레 웃어줍니다. 허허 웃으면서 부드러운 말로 대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상대방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환영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곁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누르는 것을 넘어서 다른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뜻을 바꿔야 한다, 즉 의지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뜻을 바꾸고 내 의지를 바꿀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마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요, 교회 안 다녀도요,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덕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나 또는 최면수를 통해서 자기 의지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전합니다. 48시간 이내에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인드 컨트롤 선전하는 카피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책을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 카피가 이렇습니다. 시험 공포의 제거, 등교 거부증의 치료, 나약한 타인 의존과 과보 체질의 개조, 불안감과 우울증이 난 노이로제의 해소, 지능과 학습 능력의 향상, 기억력과 집중력의 향상, 자신감의 증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자세 배양, 신념과 자아 실현의 완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 카피를 보면요 땡기는 거, 야 이거 정말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이단들이 이런 걸 이용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단들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이렇게 선전합니다. 경쟁 사회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일깨워 경쟁에 앞설 수 있고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서 경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잠재 능력을 동원을 해서 자기 의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정신 훈련을 통해서 자기 의지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조안나 마이클슨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의 아름다운 가면이다 이랬어요. 악마의 아름다운 가면. 문제는 이 마인드 컨트롤을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한다. 결국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이 원리는요.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명상이나 최면 같은 것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에 심취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명상이나 최면 같은 걸 통해서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깨끗한 상태가 되면은 끝인가? 우리 일시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깨끗한 상태가 되면은요, 건강도 치료되고 자기의 의지를 조정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딱 비웠을 때에 그 빈 마음에 마귀가 딱 들어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마귀는 영물입니다. 비어있는 그 마음속에 마귀가 딱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요. 이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우리 총회 유사기독교 상담소에서 발행한 바른신앙이라는 그런 잡지에 제가 마인드 컨트롤, 최면, 그리고 이단이라는 그런 글을 제가 적은 적이 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요. 교회에서 이 마인드 컨트롤 방법을 도입한 그런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없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목회자가 이 마인드 컨트롤을 활용을 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참 슬픈 현실이고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요. 이 교회의 부흥의 문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교인들은 부흥을 원하고 이거는 뭐 안 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에 정말 성실한 신실한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마인드 컨트롤이나 최면과 같은 이런 사탄적인 도구를 목회에 사용하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영적으로 보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같은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실상은 사탄의 역사인데 말입니다. 그런 일 너무너무, 그래서 시험에 드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인들을 볼 때는 너무 대단하거든요.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단월드 이 당군상 숭배자들인데 이들이 뇌호흡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했는지 뇌호흡 들어보셨죠? 뇌호흡 이렇게 선전합니다. 누구나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하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선전합니다. 머리가 찌뿌둥하고 불안하고 항상 뭔가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카피 선전을 딱 들으면요. 야,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니까 해보자. 다 그렇게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자기의 의지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정신 수련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요, 내 의지를 바꾸기는 바꾸는데 또 다르게 바뀐 자기 의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해야 할 뜻, 바꾸어야 될 의지. 근데 이렇게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새롭게 되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을 또 다른 내 의지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또 다른 내 의지로 바꾸어 놔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뜻을 새롭게 하자는 것은 내 뜻을 또 다른 나의 의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로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기뻐하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세상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BC 그리고 AD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의 역사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를 송두리째로 바뀌어버린 그런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입니다만 우리 주님께는요, 수치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엄청난 자기 비하의 날인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들에게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쁨의 날이지만 실상 우리 주님께는요, 치욕의 날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도 집에 그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죠. 애완견, 그 키우시는 분들은 되게 사랑합니다. 되게 사랑합니다. 어디 외출도 못합니다. 강아지가 눈에 밟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멀리도 못 가고 이상한 집을 만들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들고 차를 타고 비행기도 타는 사람도 있어요. 와, 굉장해요. 옷도 입히고요, 별짓 다에 화장도 시키고 뭐 털도 이상하게 깎아가지고 뭐 빨간 거, 뭐 파란 거 이렇게 염색도 하고, 굉장해요. 그런데 굉장히 그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별별 사람 다 있죠.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키우는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개를 위해서 여러분이 개가 되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그 개를 위해서 네가 개가 되라 그런다면 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이것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욥기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벌레예요, 벌레.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죄지은 인생이 벌레, 구더기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입니다.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 수치를 당하시면서 말입니다. 거기다가 구더기 같은 죄인인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그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 채찍으로 때릴 때에 잠자코 맞으시고 결국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자기 의지의 포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은 자기 의지의 포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또 다른 자기 의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수치요, 인간이 개가 된 것보다도 더 비참한 고통인데 이제 죽어야 합니다. 그것도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려서 죽는 그 십자가형을 받아야 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벌레 같은 인간들에게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형벌 중에 가장 무섭고 저주스러운 그런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옆에서 잡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데 땀이 떨어져 뚝뚝 떨어지는데 피같이 되어서 떨어지더라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근데 기도 내용이 뭡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의지였습니다. 어떤 의지였습니까? 십자가를 피하는 겁니다. 고통을 피하는 겁니다. 왜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와 준 것도 모자라서 또 죽으라고요. 또 맞으라고요. 이 잔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잔을 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의지를 누르십니다. 자신의 뜻을 누르고 바꾸십니다. 또 다른 자기의 어떤 의지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인간의 자기의 의지를 아버지의 의지로 바꾸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의지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의지와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내 의지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뜻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정신수련원에 들어가서 정신을 맑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나 뇌호흡 훈련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마귀 노름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기 의지에 빠지고 자기 우상에게 절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분을 닮아요. 주님께서 자기 의지를 누르셨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자기의 뜻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고 새롭게 한 그것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건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키겠습니까? 올무를 걸어서 우리를 뭐 해치려고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뭐 우리에게 손해되라고 예수님 닮으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까닭인데, 자기가 낳은 자식도 사람들이 다 예뻐하는데 하물며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다시 살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뭐 일부러 구렁텅이에 밀어넣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메우시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또 저와 여러분이 10,000,000번 십자가를 져도 자기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그런 십자가를 지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십자가는 이미 주님께서 다 지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란 어떤 십자가인가 하면요, 내 의지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뿐이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들도 죽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내 아들도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어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면 내 의지,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우리가 비록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만 주님을 닮아서 내 뜻과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이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자기 뜻과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참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바보 같습니다. 늘 당하고만 사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성질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자기의 뜻,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참아주고 더 나가서 웃어주고 손 내밀어주고 자기는 손해를 보면서도 남을 배려해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존경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후손이 복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을 해줍니다. 당장은 손해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훈련해 보기를 원합니다. 2015년도에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이 훈련, 여러분 이 훈련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바꾸어 보자라는 거예요. 힘이 들 겁니다. 잘 안 됩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을 참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자존심을 주존심으로 바꾸는 훈련.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존경하고 나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 때문에 내 의지를 굽히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고자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가지 않는 것이라면 가지 않는 훈련을 열심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빠짐으로 인간관계에 손해가 가고 물질적으로도 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는 거기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는 뜻일 때에 거기 안 가면 손해를 봐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손해를 감수해 보자라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 같지만, 그래서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집안 식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여러 가지 손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람들 오히려 대신 붙여주셔서 인간관계에 손해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여러 배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볼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밉삭인 사람, 되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 같지 않아서 아예 상대도 안 하고 피하셨습니까? 부딪히기 싫어서 말입니다. 같이 싸울 수가 없어서 그냥 안 보고 사십니까? 같이 맞닥뜨려 싸우는 사람들보다는요 훨씬 인격적이십니다. 자기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 쏘아주고 싶고 쥐어박는 것이 내 의지인데 아예 상대 안 하고 피하는 것은 뜻을 바꾼 거죠. 의지를 바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내 의지로 대체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고 피할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손까지 잡아주는 삶을 살아보시라는 거죠. 웃어주자는 것이고 그를 격려해 주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뜻을 주님의 뜻으로,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꾼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일을 우리의 삶에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가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사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가진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 다릅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가정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사업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가정에 어떻게 행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자기 의지를 낮추고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그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또 그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2015년입니다. 희년 다음에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바꾸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아니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축복 가운데서 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매주일 매 시간마다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하는 이런 야무진 소원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늙어서 주님 만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